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본당 보좌 신부로 부임한 지 어느덧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혹시 길에서 만난 누군가가 저를 아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안다고 답하시겠죠? 9개월 동안 저를 알고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저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 곤란하시겠죠. 대다수 신자분이 저라는 사람을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보좌 신부의 직무 특성상 일반 신자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물론 저는 신자분들과 매일 만나고 대화합니다. 언제 만나고 대화했냐고요? 지금 하는 매일의 미사와 강론을 통해 신자분들과 대화를 하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대화로 신자분들은 저에 대해 대충은 알아요. 저 신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 신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강론이란 대화를 통해 저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쉬는 날 뭘 하고 등등. 신자분들이 저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 번의 만남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깊어져야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그분과의 수많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당신도 하느님의 천사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을 안다고 증언하면 당신도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면 나를 안다고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당신도 내가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선 나를 모른다고 증언하겠다고 하시죠.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 하나 되는 관계인데 만일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관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길에서 만난 누군가가 갑자기 내게 하느님을 아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안다고 답하시겠죠.
내가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는 하느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그동안에 짬밥이 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이시라고. 그런데 그가 내게 다시 묻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며 다른 신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맞냐고. 왜냐하면 전에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안다고 말하려면 직접 만나서 대화해 봐야 합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에 들은 것만으로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작은 개미가 커다란 코끼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느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남아라도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손수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내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볼 수 있고 그렇게 봐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당신을 확실히 보여주셔도 내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저 눈을 감기만 하면 되거든요.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으로 침잠에 내려가는 거죠.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대화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때 나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죠. 사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거든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분을 알아 사랑에 빠질 때 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에 하나 된 혼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혼인을 모르는 사람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사랑도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알아야 하죠. 물론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마테오복음 10장 30절에서 전하듯 그분께서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나만 주님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알아서는 안 되죠. 내가 혼인을 확신할 만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알아야 이렇게 다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분이면 한평생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이, 다시 말해 믿음이 생겨야 혼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내려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서 알고 있는지, 혹시 누군가 전해준 것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마음속으로 침잠에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만날 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알고 사랑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 나를 안다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